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연제교회와 부산 몽골교회를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엘카와 함께 서울 북부모임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북부모임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에 늘 서울 북부모임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모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쓴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다시 읽게 되면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읽으면 우리들은 이방인이란 말을 안 쓰죠.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읽게 되면 이는 외국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국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상속의 어떤 권리나 또 약속에 참여하는 권리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 없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7절로 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께서 이 외국인들을 향한 일꾼이 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은 선교사 또는 어떤 외국인 사역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향한 우리들은 보통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직분을 받게 됐고 그런 일꾼이 되었는데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큰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학식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외국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큰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에 자기 자신이 죄인의 계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 겨울에 눈이 보통 어른들 키만큼 많이 올 때 태어났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무암읍에서 태어나는데요. 이남 6녀 중에 이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은 조금 부유한 편이었어요. 제 기억에 제 어렸을 때 식모 등에 업혀서 이렇게 컸거든요. 요즘은 식모란 말 안 쓰죠. 가정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식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식모들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은 늘 저희 집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술을 좋아하신 아버님과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님,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번창하고 있는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전축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일하신 분들을 우리가 뭐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아무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놀리는데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뭐 춤추고 술 먹고 할 때 제가 한쪽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셨던가 봐요. 아마 그때 제가 막걸리 같은 걸 마시는데 맛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쪽 벽에다가 쿵 찍고 또 비틀거리면서 쿵 찍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취 상태로 돌아다녔다 하면서 저를 놀려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이 술 맛을 알아버렸고 또 이제 소년기 또 중고등학생 청소년기 이렇게 자라면서 노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때 확고한 인생관이 정립이 됐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막지 않겠다. 이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대놓고 술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니까 매일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도 굉장히 주량이 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잘 마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매일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방탕한 자보다 더 방탕한 자다. 제가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계기는 아까 이제 이남 사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아들입니다. 큰 아들. 그 다음이 딸이에요. 그 다음 또 딸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딸 낳았어요. 그리고 또 딸 낳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집의 막내 아들. 위로 딸이 4명 있는 막내 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위치인지. 그런데 이제 제 그 누님 두 분이 독일로 파독 간호사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저희 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또 다른 누님들
이제 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성도님들이 한국의 간호사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베푼 그 덕에 복음이 우리 집에 들어왔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독일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드디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집을 세우는 거나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데 그 교회의 설계자도 주님이시고 그 교회의 시공자도 주님이시고 당연히 그 교회의 소유자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몽골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연제교회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정도 전에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연도가 정확히 드러난 것은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연제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간 그 선교사가 약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더 이상 계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시 연제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참 중국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떠났는데 중도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에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찾아서 캠퍼스를 찾아가게 되고 이제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제교회에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또 외국 유학생들에게 그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런 열매들도 있었고요. 이런 기간이 한 5년 정도 있다가 더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부산대학교 앞에 3층에 한 홀을 얻어가지고 선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중국 유학생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을 받고 더해진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부산대 국어학과 박사과정을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또 유학생들의 그 기숙사 사감 같은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바로 학부로 가지 않고 어학원 코스를 거칩니다. 한국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 코스에 있게 되면 대부분 기숙사에 있는데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그 선교센터에 오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연재 모임에 중국 자매하고 한국 형제하고 결혼한 부부도 있고 한국 형제하고 중국 자매하고 결혼한 부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중국말과 한국말을 다 잘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유학생 그 사역을 계속 하게 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2016년쯤, 2015년쯤 됐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의 사역이 어떤 그 한계점이랄까요? 그런 걸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유학생을 리드하는 형제가 학위를 받고, 이제 다른 대학으로 직장을 얻어서 떠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유학생 사역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센터에서 중국 유학생들 모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몽골 유학생들도 있었고 이런 다른 그 유학생들도 간혹 같이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몽골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부산대에서 이제 일하는 형제가 몽골 대학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청거를 받아서 오는 신실한 형제가 있었는데 중국 유학생 모임이 이제 끝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쫓아오다시피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몽골 유학생들 이제 모아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몽골 유학생들이 이제 모임을 시작합시다라고 해서 2016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몽골 유학생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유학생들 모임은 이제 처음에는 선교센터에서 하지 않고 예배당 3층에서 이제 유학생 방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모이기 시작했고 한 1년쯤 있으니까 몽골 유학생 중에는 부부 유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부부 유학생이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몽골 그 친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직 한국말도 서툴고 몽골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타가방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연재교회에서 아파트 그 1층을 임대를 해서 타가방을 하도록 했고 그곳에서 이제 낮에는 몽골 어린이들 타가방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몽골 유학생 모임을 모이고 우리 여기 시은자매가 그때 같이 모였었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 유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아지트가 생겼잖아요.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울고 막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틈나는 대로 몽골에 이제 박수영 형제님도 초청해서 우리가 명절이면 집회도 하고 또 정광훈 형제님도 이때 기회가 되면 초청해서 또 집회도 하고 정광훈 형제님 이제 한국에 오신 뒤로는 계속 매주일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몽골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고 이제 그렇게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몽골 유학생들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겠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터졌고요. 코로나 때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몽골 친구들이 계속 모여야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안 모이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유구무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또 모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것은 뭐가 있었냐면 한국 유학생들이든 한국 학생이든 몽골 중국 유학생들이든 방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럼 학기 때는 학교에 다니니까 모이고 방학에는 쉬고 이러잖아요. 근데 몽골은 그런 게 없어요. 몽골은 365일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모여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몽골은 방학을 안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농업을 위주로 하는 문화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는데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문화는 뭐 아유 야 소야 마라 나 방학하니까 한 일주일 굶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그 한계점에 이르렀냐면 사실 중국 유학생 사역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 어찌 아쉬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뭔가 더 이런 그 사역이 이런 복음 사역이 외국인을 위한 사역이 정말 더 그 확장성 있게 나아가고 뭔가 더 발전성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몽골 유학생 모임도 하다 보니까 이 유학생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참석하는 그런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또 이게 정말 구원 받았는지 뭐 이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성장이나 양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말씀까지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유학생 사역을 해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제 믿는 학생이 생기고 또 침례받는 학생까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돼요. 이 유학생들이. 이 외국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고 성장하고 양육하는 이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이들을 그냥 그러면 주님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는가를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의 한 식구로서 한 일원으로서 이 영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영접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고 또 은사를 개발하게 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이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주어지고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는데 외국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은 그 부분이 순종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일원으로서의 모임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론 외국인 중에서도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거나 오래 되거나 한국 성도들과 원만히 교회가 된 분들을 보면
거의 한국 성도와 다름없이 모임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유학생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몽골 유학생들이, 몽골 사람들이, 몽골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의 그런 교제와 사랑과 이 모든 합당한 성도들의 삶, 그리고 앞선 성제들을 통해서 배우는 주님을 배우는 믿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영적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 몽골 교회를, 이제 몽골 유학생들을 리더한 그 형제 가정을 정말로 주님이 확실하게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을 우리 연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듣게 되고, 2022년 12월 첫째 주 4일인데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전국에 공문도 보냈지만 몽골 교회의 첫 만찬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왔는데요. 참 몽골 교회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우리 엘카 형제가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할 줄로 제가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표현하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얼마나 놀라운 동역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처음 만난 곳이 고린도지요.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얻어맞고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렇게 쭉 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오다가 이제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혼자죠. 같이 갔던 지금 디모데나 실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혼자 남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일행한테 빨리 디모데하고 실라 좀 보내주라 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의 주님 환상 중에서도 바울 사도를 격려하시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업이 같아가지고 이제 같은 일을 했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지는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로마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로마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로마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때의 흥분된 마음, 이런 게 생각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로마를 동경하는데 그래, 로마 성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지,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지 하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 부부들이 바울 사도와 계속적으로 함께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에게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일을 할 수 없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사역은 마찬가지죠. 국내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사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 외국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 장소만 다를 뿐 사역의 내용은 똑같다고 봐요. 첫 번째, 언어가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사고방식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몽골 분들이 한국 사람하고 얼굴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달라요,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게 다른 민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도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동역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우리 몽골 유학생 중에 한 명이 나이가 조금 있는 유학생인데 빨래 널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오요한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조금 근육이 놀랬나? 금이 갔나? 이런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허리뼈가 중간에 완전히 딱 틀어져가지고,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엑스레이를 보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는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허리가 완전히 부러졌다. 그래서 새로 이제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연재 모임은 외국인 유학생 사역에 다들 관심이 많고 다들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관심이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더 관심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단톡방에 자세한 사정을 올리고 엑스레이 사진도 올리고,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 학생이 돈이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참 궁한 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헌금해서 이제 나중에는 모든 수술비를 다 지불하고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몇 형제들하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적절한 동역자, 또 한 번은 코로나 때 정말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자매님이 갑자기 저요
저를 주님 써주세요. 왜 자매님이 필요했냐면, 유학생 사역이라 하더라도 여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은 자매님이 케어를 해야 돼요. 예, 이 남자인 제가 아무리 말씀이나 전하고 복음 전한 정도지, 실질적으로 여학생들은 자매님이 케어해야 되는데 그때 자매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들이 기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그 쓰임을 받는 자매님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할 때 이 적절한 동역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역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PPT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보고 바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33절, 34절, 33절로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거루민은 외국인입니다. 애국인. 애국인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낳는 자처럼 해라. 너희 자식처럼 여겨라 이 말이에요. 너희 친자식처럼. 그리고 너희도 애국에 있었다. 너희도 입장을 바꿔서 있을 수 있다. 너희도 언제든지 애국에 나가면,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애국인이고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니까 너희가 입장이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말 우리 같은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PPT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연제교회는 맨 처음에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유학생 사역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때가 2006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사진을 보면 류가준, 망수관 이런 그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중국 청도 모임에서 모임생활 잘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한중 가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서 그 유학생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센터의 모습이고요. 가끔씩 이제 유학생들과 연제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자매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을 이제 배 터지게 이렇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몽골 유학생도 오게 되고 또 무슨 미국에서 온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끔 이제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벚꽃 피면 이렇게 관광차를 대질해서 벚꽃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또 유학생들 이제 1박 2일로 MT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중국에 있는 이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학생 침대받는 장면이고요. 유학생 중국 일꾼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 중국 연제 모임에 4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연제교회에 중국인 가정이 4가정. 애들까지 하면은 한 15, 아무튼 5, 6명쯤 됩니다. 이들도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당 3층에 모여서 자체적으로 그 중국인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유학생은 2016년부터 이렇게 시작됐고요. 이제 몽골 유학생은 화요일은 선교센터에서 모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정광 형제님, 박수영 형제님 오셔서 캠프하는 거고, 이 사진을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제가 라과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형제가 부산대에서 있는 형제인데, 몽골 대학교하고 MOU 과정 가운데에서 청거를 해달라 해가지고 몽골 CCC 선교사에게 특별히 선별해서 보낸 학생이 이 라가 형제입니다. 이 라가 형제가 와가지고 계속 중국 유학생들 모이는데 배 아파. 나도 우리 몽골 학생도 모여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중국 유학생들 끝나자 하니까 이번에는 몽골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가 형제가 최초로 이제 몽골 유학생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는 울란바토르 모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제도 보면 이수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캠프를 한 거예요. 이게 타가방 모습입니다. 타가방. 타가방이 한 몇 평이죠? 7평? 한 7평 되는 타가방인데 유학생들이 한 20명이 앉고 애들이 또 한 10명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설 명절 때 되면 또 이렇게 그 박수영님 오셔서 캠프도 하고요. 여기는 정광호 형제님 또 오셔가지고 2019년 때 한 거고,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모인 겁니다. 거리두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탁자를 놓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1m를 정확히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아까 허리뼈 부러져가지고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방세를 못 내가지고 거리에 쫓겨나니까 우리 연제교회 4층에 보면 게스트룸 있거든요. 그쪽에서 8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8개월 동안 게스트룸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몽골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몽골 교회 같은 팀인데요. 이제 심도 있게 막 우리가 교제하고 했던 때입니다. 이제 부부 세미나인데 이 몽골 그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 엘카 형제 한나 자매들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세미나, 또 자녀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연합 집회인데요. 한 몽골 사람 한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밤 12시인데도 막 찬양을 하고 막. 저희들 추석 캠프 때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말씀이 이제 저녁 9시나 10시 돼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 2시간인데.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면 밤 12시 넘어서까지 말씀해요. 그래도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낮에 일한다고, 낮에 허락 만든다고 계속 고생한 사람. 한 사람 졸고 나머지는 지금 형제 자매님처럼 아주 밤 12시에도. 이 지구력 하나를 끝내줍니다. 이제 이게 몽골 우리 탱기스 자야 게릭 이 형제들 침례 받는 거고요. 사무실보다 또 28일 날은 이제 4명의 몽골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고요. 또 29일 날은 이제 3명 몽골 식구들하고 1명 중국 자매, 양정 자매란 분이 침례를 했습니다.
이제 몽골 교회를 이제 2020년 12월 4일 날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 교회를 시작한다고 우리가 우리 모임에 전국에 공문을 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 몽골 교회를 아는 분들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제 짜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몽골 그 현재 교회 사역을 하신 분이고 지금 이제 몽골 전체 이 교역자협회 회장 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오시고 이분은 또 성시아 운동하신 그 최상임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제 부산 전체에 그 성시아 운동하시기 때문에 부산 전체에 이렇게 교계 활동하신 분이고 해서 이제 우리 장로들과 같이 이 몽골 교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이제 몽골교회 1년간 활동이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엘카 형제가 좀 내일 자세하게 좀 설명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몽골교회 생긴 이후로 이제 정광호 형제님도 다녀가시고 이현정 형제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요. 추석 연휴 때 이제 저희들이 모임 행사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이 자매님이 오른거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자매님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한 3년 전부터 그 미국에 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 자기 마음 가운데 북한에 이제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에 관한 어떤 그 북한 선교에 관한 비전을 자기에게 준 것 같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해서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몽골 사람들은 지금 무비자로 북한을 다녀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나라지만 몽골 사람들은 표만 끊으면 차표만 끊으면 북한을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옳은 거자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 이제 그런 자매인데. 참 귀한 자매입니다. 이건 이제 BMS 이 부산에 있는 모든 몽골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몽골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한국 생활에 한국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도움 주는 이런 집회였어요. 한 135명 정도 이제 몽골 학생들이 왔는데요. 영사관도 오고 이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몽골 주일학생입니다. 몽골 주일학교가 이제 9가정에서 15명 정도 주일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 연제교회 주일학생 규모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이제 한국 자매님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주일학교를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몽골 주일 학생들이 앞으로 정말 귀한 인재다 하면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연제교회에 네팔 학생들이 또 주님이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년 3월에 너빈 형제라고 왔고 9월에 강가자매가 왔고 24년 3월에 식단 형제가 왔고 이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부산 영산대라는 곳에 있는데 유학생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 영산대에서 많은 네팔 학생들이 오니까 이제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연제교회에 인도돼 가지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실도 만들어서 주일날 오후 3시 되면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 네팔의 이제 현지의 꺼멀 형제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 학생들은 줌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그래 가지고 이제 10주간 계속해서 온라인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교제는 끝난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하고 네팔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남해 갯벌 체험도 해서 조개를 엄청 많이 캐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무슨 말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 교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